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감사가 삶이 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100점입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감사를 잘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 얼굴을 보세요. 어때요? 그분이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감사하는 그 인생은 얼굴에 항상 웃음이 있어요. 또 빛이 있어요. 감사하는 가정은요, 언제나 평안이 넘치고요, 따뜻한 온기가 흐릅니다. 감사하는 교회는 그 은혜의 향기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불평이 입에 붙은 사람 얼굴을 보세요. 어때요? 얼굴이 한인상합니다. 마음에 주름이 잡히니까 아무리 화장하고 분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환한 얼굴로 무겁고 늘 차갑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화장을 별로 안 해도 늘 환하게 웃으며 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표정입니다. 우리의 표정이에요. 감사는 하나님 믿는 우리 믿음이 얼굴로 입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이분이 믿음이 좋은 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얼굴을 보세요. 믿음이 좋은 성도는 항상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늘 미소 짓고 삽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이 힘들어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삽니다. 반면에 믿음 없는 성도는요, 늘 땅만 보고 늘 불평만 합니다.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감사 대신에 한숨이 그치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 불만이 줄줄 나옵니다. 오늘 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냐? 오늘 설교 감사 소리 하겠지, 뻔한 소리 하겠지. 또 어휴 추워, 벌써 쌀쌀한 가을 됐어. 난 따뜻한 봄이 좋아.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싫고, 또 해가 나면 햇빛 때문에 얼굴 탄다고 싫고, 또 봄이 되면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고, 여름에는 모기가 문제이고, 겨울은 난방비 걱정이고, 아니 뭐 어쩌자는 거예요. 늘 불평, 늘 불만인 거죠. 여러분, 감사는 불평거리가 없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모든 것이 완벽할 때 피는 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평을 삼키고 원망을 잠재우고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때 우리 10년 가운데 감사의 꽃이 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좋은 성도 되기 원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웃어보세요. 감사를 가지고 얼굴, 감사가 신앙의 표정이라니까요. 감사는 예의가 아니에요. 매너가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예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감사는 우리가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얼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두 손 들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품고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의 입술에는 감사가 그치지 않고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얼굴은 웃음꽃이 피고요, 심령에는 행복이 넘치고요, 그렇게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이제 진짜 한번 보세요. 이분이 믿음이 좋게 생겼어요? 아니면 믿음이 1도 없게 생겼어요? 옆 사람 보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믿음이 보입니다. 감사가 묻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믿음 충만하여 피부톤보다 감사톤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5년 추수감사주일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감사가 삶이 되게 하라.
감사가 어떻게 우리의 얼굴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고 어떻게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가 신앙의 호흡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감사가 신앙의 호흡이 되게 하라. 전라도 출신 사람들은 홍어회를 무척 좋아합니다. 전라도 잔치상에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것이 바로 홍어회입니다. 여러분도 홍어회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분들 보면은 코끝을 때리는 그 찡한 맛, 그게 일품 진미라는 거죠. 근데 그 찡한 맛이 들기 위해서는 적당히 섞여야 됩니다. 덜 섞이면 맛이 없고요, 과하게 섞이면 냄새가 너무 나고요, 너무 쏴가지고 강해가지고 먹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홍어만이 아니에요. 매사가 지나치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속, 과식, 과음, 또 과적, 또 과열, 과신. 보세요. 지나쳐서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과해도 좋은 것, 지나쳐도 좋은 것. 뭐예요? 감사예요. 네. 과해도 좋은 것, 감사는 많을수록 좋고요, 넘칠수록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우리가 읽었는데 다 못 읽었지만 감사하라가 몇 번 나온지 아세요? 1절에서 26절까지 있는데요, 매절마다 26번 감사하라 얘기합니다. 1절에서 시작하면서 감사하라, 맨 마지막에도 감사하라. 시작도 감사, 끝도 감사,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인생, 그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죠. 시인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예배하라, 봉사하라 하지 않고 감사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26번이나 반복합니다. 좀 심할 정도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까지 감사하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사는 신앙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여 숨 쉬듯이 감사하세요 라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숨을 이렇게 쉬어야 돼, 누가 가르쳐줘? 아니요, 그냥 우리는 숨을 자연스럽게 쉽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살아있으면 감사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반사신경 같아요.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느낄 때 저절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불만인 것입니다. 따라서 숨 쉬듯이 감사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신앙이라는 증거를 가진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가서 환자를 체크할 때 맨 먼저 뭘 봐요? 호흡부터 보고 맥부터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상태를 알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 사람의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면 압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호흡, 영혼의 맥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감사로 숨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시길 바랍니다. 숨쉬듯 감사하고 감사로 호흡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일어나고 감사로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말하고 감사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믿음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우리 삶이 환하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감사가 삶이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감사가 믿음의 시선이 되게 하라. 여러분, 감사가 호흡이 되듯 매일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 쩔쩔대며 그것만 가지고 창념하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1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 보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26절까지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니까 저절로 감사가 막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황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힘이 나고요, 지혜가 생겨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고 되고요, 믿음이 생기고 저절로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주목하고 바라볼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시인이 바라봐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1절 다시 봅니다.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이 시편 136편 전체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언제나 좋고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헤세드의 인애를 가지고 계신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성품을 믿었기 때문에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믿습니까?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며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그분의 인자하심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감사가 미국 초기 청교도들의 감사였어요. 미국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라는 180톤 남짓한 작은 배를 타고 117일 동안 풍랑을 견디며 대서양을 항해했습니다. 그렇게 배는 흔들렸지만 그들의 믿음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배가 작았지만 그 배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돛대가 부러졌지만 배가 파손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죽었지만 한 생명이 태어나 감사합니다. 표류했지만 돌아가지 않고 믿음을 지켰음에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시선이에요. 현실을 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눈앞에 파도를 보면 무섭고 겁이 나고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프고 눈이 앞이 캄캄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까? 계획이 틀어졌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닙니다. 시선입니다. 시선. 문제를 보는 눈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시선으로 감사가 삶에 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셋째는 성찬식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선하심이에요. 이게 인자하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해 동안 베푸시고 도우시고, 다시 할게요, 베푸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 온종일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 감사가 삶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사가 호흡이 돼서 숨 쉬듯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전히 변치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붙을 때 우리는 감사가 호흡이 되어서 늘 감사가 삶이 되는 인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대안의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